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읽으면 지금 이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예수님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을까? 이 생각부터 들죠.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퍼뜩 드는 게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라는 이것 때문에 전체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산책하다가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그 호수 옆에 뭐가 떨어져 있길래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호수 한가운데 있는 뭐를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안 믿으실 거잖아요. 네, 어떻게 호수 위를 걸어가는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이야기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는 그 마가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냥 생각해 보면요, 마가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예수님에 관한 어떤 복음서죠. 2000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대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폴로가 이 불의 전차를 끌고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늘을 막 날르면서 이 불타는 전차를, 말이 끄는 이 전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늘 위를 날다가 서쪽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던 때가 바로 고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어떻게 걸으셨대?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가 이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 보는 게 우리에게도 당연히 더 좋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사실, 과학, 검증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떡 떼던 일, 이것과도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끝맺음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거부터 생각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졌던 곳이 그냥 유대 지방 저 광야가 아니라 디베랴라고 하는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방에, 특히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그 근방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였냐, 이걸 따지기도 전에 남자만 5,000명이 과연 그 시대에 모일 수 있었을까?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죠.
이 위정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해산했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 밥을 굶어가면서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남자만 5천 명, 남녀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그런 장소는 있었을까?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여기 성경에 보면 45절에는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지나고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댔다. 도착지도 달라요. 출발할 때 어디로 가라 하셨는데 도착지는 또 엉뚱한 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중에 하나구나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을, 특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 게다가 앞에 오병이어 떡대던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죠. 마가복음은 왜 쓰였을까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런 주제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상징과 은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어떻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에 아주 핵심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없고 결핍이 없고 우리에게는 잔치와 같다.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남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데 핵심은 뭐냐면 배가 불러서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러서 도저히 더 못 먹겠다 하고 남겨야 될 정도, 그런 풍족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결핍을 체험하면서 뭔가 항상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불만을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으로 보면 예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죠. 하루가 모자라니까 24시간 예배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싶고, 1년 내내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같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등을 떠미십니다. 자, 빨리 가서 저 한가운데로 가서 저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저어서 가라. 등 떠밀어서 재촉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이 배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재촉받아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또 한참 노를 저어 가는데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바람이 거스르면서 고생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한참 왔어요.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려니 계속 바람이 거스릅니다. 이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가기 힘들고 뒤로도 가기 힘든 이 상황과 이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을 때에 이제 바람은 그치고 바람을 거스르는 고생스러움이 더 이상 고생스러움이 아니고 원래 가려고 하던 건너가야 됐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바람을 거슬러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말 그대로 출애굽,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막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힌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거죠. 내보내주는 것 같았지만 그냥 둘 수 없어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건너는 게 더 초자연적인 기적인가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는 게 더 초자연적인가요? 뭐 마찬가지죠. 물 위를 걷던 물 밑을 걷던 아무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자들이 선창하고 여성 지도자가 선창하고 여자들이 합창하는 이 합창대의 노랫소리도 나오고 엄청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 텐트 치고 머물러서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찬양과 감사가 그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딱 3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점점 떨어졌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을 만났어요. 3일길을 걸어갔더니 물을 만났는데 저기 물이다 하고 물을 마셔봤더니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없을 때보다 더 불평합니다. 이게 뭐냐? 물을 겨우 찾았는데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을 이 사건을 마라라고 하죠.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왜 그렇게 바람이 거스르는지, 왜 그렇게 요소요소에 필요한 물들이 없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다시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 고생이 덜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단순한 스토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0절에 나오고 51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힘겹게 노를 젓다가 이 바람이 막 불어서 고생스럽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쓱 다가오시죠. 그 뭐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쓱 다가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놀람입니다. 놀람. 왜 놀랐느냐? 유령인가 싶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바람이 그치고 나니 5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한 번 더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놀랐다는 말이 50절에 놀랐다와 51절에 놀랐다가 똑같이 놀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람이 똑같은 놀람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쓱 보고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하고 놀랄 때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혼란스럽다,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쓱 예수님 비슷한 뭐가 오는데 저분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 유령인지 혼동스러워서 혼란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다, 놀랐다라는 표현이고요. 51절에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에 놀랐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는 정신이 나갔다, 우리말로 말하면 얼빠졌다, 이런 놀람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놀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유령인가 해서 혼란스러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저어갑니다. 한가운데로 갔는데 바람이 막 거스릅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겠죠. 바로 앞에 보면,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막 쳤을 때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죠. 똑같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선입견이란 말은 좀 그렇고 선이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 이게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 그 4대 성인의 한 분이지, 성자시지, 그리고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이 바람을 거스르면서 괴롭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배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령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이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힘들 때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예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순조롭게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정말 지금 우리에게 구원자로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겪어내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오늘 말씀도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로마 병사 몇 명에게 잡혀서 그냥 당시의 정치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다 위를 걷는 초능력이 있으시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몇몇 사람의 손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상이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5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목적지가 벳세다 아니고 게네사렛에 이르렀지만 어쨌든 53절 5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먹고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헷갈려 했는데,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배에서 턱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딱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딱 보고 아느냐? 예수님을 겪은 사람이 알죠. 진짜 예수님의 실체를 부딪혀서 겪어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앞부분에 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유령이 그렇게 말했다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워했겠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겪어서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와서 부딪히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오늘 만난 바로 그 예수, 나다라는 이 말씀에서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 형체가 뭐가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배에 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나다 하는데 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이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셨다는 거, 이제 바람이 거슬러서 힘겹게 노졌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됐다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마음에 놀라서 헷갈려하고 어리 빠져 있는 상태. 왜냐?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셨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신앙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 압니다. 성경 공부만으로는 아는데 한계가 있죠. 제가 공부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공부라는 말을 보니까 공부가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공부라는 말을 참 싫어하죠. 공부해라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원래 의미의 뜻으로 보면 공부는 그냥 농부가 농사 짓는 거를 공부라고 한다고 하죠. 그냥 농사 짓는 거, 이 삶 속에서, 이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거기서 부딪히는 것.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 고생스러움을 통해서 삶에서 깨우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생스럽게 깨우치고
깨달아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모두 합친 게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면 성경 공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앙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신앙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우칠 때 우리에게 쌓여져 가는 게 바로 신앙 공부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서도 고생을 할 마음을 가져야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고생스럽게 노를 저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고생이 없이 신앙 공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셨을 때 더 이상 이것은 고생스러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떡 되시던 일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맛보는 경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나오죠. 그게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렸을 때에 이제 우리를 등 떠밀고 재촉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신앙 공부를 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이 생명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나누어 줄 때 더 이상 이 노젓는 게 고생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모세가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안 나왔을 불평이죠.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다면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최소한 그런 불평은 안 했을 겁니다. 이 노젓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이 풍랑이 일어서 노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제자들 사이에서 불평 불만이 나왔다면 최소한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죠. 제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등 떠밀어서 내보내신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내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고생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공부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생생히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다라는 이 한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서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거는 정말 실제적인 고생입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우리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떼가 몰사했더니 바로 예수님 떠나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한 생명 살리겠다고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리니 이런 경제적 손해를 입고는 주님과 함께 못 있겠다. 주님 가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야말로 주님께 받은 이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제자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나눔이 있는 예수님을 생생히 체험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눌 때에 더 이상 바람은 바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옆에를 딱 보고 깨우치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들어올리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고생스러움은 고생스러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더욱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제자 공동체로 이 세상을 항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놀람은, 우리의 혼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고 겪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풍랑을, 이 바람을 거슬러 가는, 오히려 이 풍랑을 잔잔하다고 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셔서 귀한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 태워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생명 끊임없이 나누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증언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